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 거절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던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확신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작은 그 부스러기로 주님께 매달렸던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노경희 권사님, 또 아버지 김교환 사랑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흠명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게 사용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막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오홀리압과 아버지 하나님 부사렐이 그만 가져오라 할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충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믿음이 1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다음에 바로 시돈 지방에 있는,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밖의 이방 민족입니다. 그 시돈 지방에 가서 그 시돈 지방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오늘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돈 지방으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의 땅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며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지방이 시돈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시돈 지방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개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금방 책망하시고 거부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이방 여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애타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고쳐주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 받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렇지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예배를 멈추기도 합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더욱 열심히 주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 참 믿음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귀찮고 시끄럽습니다.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씀을 거절이 아니라 질문의 기회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라는 말씀 앞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여인이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들개나 더러운 개, 거리의 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얘기하는 애완견, 작은 개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들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모욕이 아니라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주인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강아지는 부스러기라도 준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자녀가 먹는다. 그런데 여인은 놀라운 믿음을 27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주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개같이 여겼던 그 사람을 그는 나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녀는 상 전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떡 하나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스러기 하나면 귀신은 충분히 떠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녀는 주인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제 주인의 상, 여기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 주인의 상,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치도 알았고 주인의 이치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제 주인의 상이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부장을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둘. 여러분, 가나안 여인 이렇게 나온 것은 두 사람 다 이방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는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겸손과 은혜에 대한 갈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는 주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정확히 아는 믿음이며 주님을 정확히 아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는 믿음이며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 딸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자체를 세상에 드러냈던 사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이방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을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제 자격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제 삶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마귀에게 붙잡힌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실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딸의 증상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문제가 병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귀신 들려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는 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러한 축기 사역이 이제는 그 방법도 아닙니다. 쇠사슬로 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돈으로 묶어놓습니다. 욕심으로 묶어놓고요. 상처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상처와 그 욕심을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시 염려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를 비교하게 하고 나와 친구를 비교하게 하고 나와 이웃을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자존심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세상 성공으로 묶어놓고 자기의 의로 묶어놓습니다. 결국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반드시 귀신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에게 너무나 많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상처입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사람 때문에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인생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상처입니다.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상처, 그것이 나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 많은 거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가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가 돈에 매여버리면 내 영혼은 이미 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넘어진 거 간단합니다. 아우, 오늘 피곤한데 그냥 오늘 쉴까? 오늘은 찬송이 이렇게 길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병든 마음입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그것이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에게 비난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묶어놓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영혼을 묶는 사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내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되지? 내가 없어지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지 못하지만 오늘의 믿음은 빼앗아가버립니다. 여러분, 어제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9시 40분까지 상담했습니다. 저녁 먹고 9시 40분까지. 그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그 자신을 묶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답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자기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답니다. 성경은 한 달에 한 독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썩어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열매만 바꾸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는 절대로 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배나무는 절대로 사과를 맺지 못합니다. 왜? 뿌리가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밖에 보이는 열매, 내 얼굴의 색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령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자기의 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결박이 자신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모욕당한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딸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자존심보다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딸의 회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까? 왜 교회를 등지고 나갑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사람들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떠날 이유가 많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딸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결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미움,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다 그냥 그 미움을 다시 품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입니다. 뭔가에 중독돼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걱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금방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씻지 못할 그 상처를 품고 다닙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그것이 내 영혼을 끌고 다니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개라는 말보다 딸의 회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속에 상처를 내려놓아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체면보다는 은혜를 더 귀히 여기며 어떤 시험과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팔 앞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이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딸을 붙든 그 귀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상처와 미움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과 교만과 자기 의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를 결박하는 쇠사슬이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 결박을 내려놓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으로 자기의 심령 가운데 아예 뿌리가 내려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 상처를 아무도 모른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만 들리고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이 오늘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미움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결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에 붙들려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기억에 붙들려 있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서 이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마음만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실 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그 감정으로 저들을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미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니까. 가나안 여인은 딸을 붙든 귀신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붙드는 미움과 상처와 억울함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붙들고 있으면 결박이지만 주님께 맡기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문제를 끝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상처를 숨기고 자존심으로 덮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나는 개입니다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딸은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주님, 이 미움은 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상처는 제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쓴뿌리는 제가 뽑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오늘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는 곳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며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시어